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호세아 7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백발이 얼룩얼룩할지라도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요즘에 많이 힘드시죠? 날씨도 덥고 재난도 있고 기근도 있고 홍수도 있고 또 질병도 있고 여러가지 재앙과 환난과 이런 걸로 인해서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가 다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말미암아서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항상 믿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 믿음 속에서 늘 감사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백발이 얼룩얼룩할지라도. 백발이 뭐예요? 우리 머리카락이잖아요, 맞죠? 우리 머리카락이 얼룩얼룩한다는 것은 나이가 많아지더라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깨닫지 못하냐면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성경 몇 장 몇 절을 몰라서 해석을 못한다는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빛으로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캄캄한 데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백발이 얼룩얼룩 할 때까지라도 다 늙어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누가 그러냐면 에브라임이 누군지 아십니까? 에브라임은요 요셉의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입니다. 요셉이 낳은 아들 중에서 첫 아들 므낫세와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있었는데 마지막 창세기 49장에서 가서 쭉 보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12 아들들을 다 불러다 놓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놓고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해줍니다.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그 축복 기도를 해주고 난 다음에 요셉의 두 아들에게도 축복 기도를 해주셔요. 그래서 요셉이 그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앞에 가서 기도를 받게 할 때 원래 이스라엘에서 처음에 축복 기도를 할 때는 오른손이 장자에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을 반대로 앉혔어요. 반대로 앉혀가지고 처음에 바로 앉혔는데 큰 아들은 오른쪽에, 그러니까 야곱이 오른쪽에 앉히고 또 작은 아들인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쪽에 앉혔어요. 그런데 야곱이 기도를 할 때 반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손을 어금만 떼어서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금만 떼어서 장자의 축복권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은 영적인 축복권을 받은 자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었잖아요. 에서가 장자였지만 그 에서의 장자권을 누가 받았습니까? 야곱이 받았어요. 에브라임이 차자였지만 그 차자인 에브라임이 장자권을 에브라임이 므낫세 대신 받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처음 불러주신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즉 이스라엘을 먼저 불러주셨어요. 그들이 장자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 복이 어디로 넘어왔냐면 지금 이방 우리에게 넘어왔다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권을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주셨어요. 이 에브라임 족속에 대해서 설명을 구약에 가서 해놓는 것을 자꾸 구약 시대의 역사만 본다면 그걸 해석할 길이 없어요. 근데 이 성경 전체를 보면 에브라임 족속은 바로 장자권을 받은 자입니다. 축복을 받은 자예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도 그 장자에서부터 마지막 12아들까지 각자에게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영적 축복권, 장자권은 누구에게 주셨냐면 요셉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유다의 족속으로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이 영적으로는 누구의 족속이냐면 요셉 족속이거든요. 요셉 지파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요셉이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요셉의 자녀들에게 그 영적 축복이 내려가는데 그 중에서 장자에게 간 것이 아니라 바로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갔어요. 에브라임은 굉장한 많은 복을 받았고 굉장한 많은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브라임이 어떻게 됐냐면 열방이 혼잡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열방이 뭐예요? 이 세상이거든요. 세상 사상에 혼잡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섞여 버렸다는 거죠. 정통적이었던 그 신앙이 혼잡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순수했던 그 신앙이 혼잡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그래서 오늘 이 경계의 말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면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놓고 어디에 혼잡돼 버리면 세상에 혼잡돼 버리면 에브라임과 같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에브라임이 세상에 혼잡돼 버리니까 어떻게 됐냐면 열방에 혼잡되고 말미암아서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이 되거든요. 뒤집지 않은 전병이 뭡니까? 전병이 뭐예요? 빵이잖아요. 떡이잖아요. 이 양쪽이 다 노릇노릇 구워져야 돼요. 근데 뒤집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쪽만 노릇하게 구워놓고 위에는 뒤집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영육이 함께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영육을 함께 하나님 앞에 써야 되는데 영적인 축복권을 무시하고 육적으로만 그 복을 받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에브라임 족속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 그 후대 지금까지 몇천 년을 내려와서 지금 이 대한민국에 우리에게 이 말씀이 왔는데 어느 순간 우리도 이 에브라임처럼 육적인 축복에만 목말라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어떤 권세나 이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먹고 마시든 입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이 가신 후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또한 세상에 혼잡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권, 영생을 주신 그 축복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돌이켜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버리니까 열방에 혼잡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이 한쪽만 뜨거운 거예요. 한쪽만 뜨거운 거예요. 사대들에게 뭐 했냐면 너희가 첩든지 더없든지 하라. 미지근하지 말랬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 공의를 행하든지 사랑을 행하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위협해하고 어떻게 하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안전하는 거에만 치우쳐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이 에브라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100년 이상이 되었는데 처음에 이 기독교가 들어올 때 많은 순교자가 죽었고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갈 때 이 말씀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100년 이상이 오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 간데 없이 하나님은 마치 로또인 것처럼 하나님은 마치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다 주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되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발이 얼룩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는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돈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 각 개인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잘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백발이 얼룩해질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먹어질 때까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럼 영생에 이르는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과 내 옷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자신 개인이 다 돌이켜보면 이걸 아무도 못했어요. 저도 못했고 맞죠? 우리가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못해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잘 못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패하시고 죽이시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세워주시는데 어떤 사람을 다시 세워주냐면 돌이키는 사람, 깨닫는 사람. 그럼 백반이 얼룩해질지라도 못 깨닫는 데 있으면 어떻게 해야만 깨닫느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성전에 나가서 주여 믿습니다 아멘하고 기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고 다시 깨닫고 다시 봐야 돼요. 다시 예언하리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다시 봐야 다시 예언이 되죠. 성경을 다시 읽을 때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혹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잘못 갔을지라도 혹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판단을 잘못했을지라도 혹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잘못 주저앉았을지라도 그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작은 믿음 하나 겨자씨 하나 그 믿음 하나 하나님이 보시고 다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어떻게 기회를 주시냐면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을 다시 봐라, 다시 들어라, 다시 읽어라, 다시 생각해봐라, 다시 너희가 그렇게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 말씀에 참여해서 그것을 순종하는 자는 변화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는 자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8절.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적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거다.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었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 거다. 아멘. 누구에게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저런 사람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했던 그 사상 외의 것이 다 이방인이에요. 내 인생 하나를 놓고 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공존해 있습니다. 선과 악이 공존해 있어요. 내 안에는. 다른 사람을 얘기하면 안 돼요. 이제는 다른 누굴 얘기해서도 안 되고, 나는 괜찮았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그렇게 해서, 저 교회가 그렇게 해서, 저 단체가 그렇게 해서, 또는 뭐 저분이 저렇게 해서가 아니고 내 안에 공존해 있는 선과 악,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과 세상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피해주시고 막아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양신 역사를 또 있어요. 사울왕이 처음부터 양신 역사를 한 게 아니거든요. 사울왕처럼 순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잘되고 흥하고 부족함이 없고 왕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양신 역사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성신이 역사했고, 세상을 볼 때는 세상 신이 역사했거든요. 찬양을 할 때는 하나님의 신이 역사했고, 찬양을 하지 아니할 때는 세상 신이 역사했을 때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섰을 때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거기에서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세상 신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영적인 축복권을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뭐 그렇다 해서 우리 교회, 우리가 모인 이곳 나만 이것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동방의 작은 해 뜨는 한 나라, 제사장의 나라로 택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상에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깨닫는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각 개인이 깨달아야 돼요. 우리 모두가 너도 깨닫고 너도 깨달아야 이게 아니고, 우리 각 개인이 내 자신이, 저부터 내 자신이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판단했었구나 라고 생각되었다면, 주님 제가요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다시 영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아니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날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근데 여전히 어떤 문제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원망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가고 하면 그는 백발이 얼룩덜룩해져서 영원한 그 마지막을 갈 때까지도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켜버렸다는 겁니다. 10절 가서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증거가 되느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누가요?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 말씀의 증거를, 그 교만이 그 얼굴에 나타나는 증거가 되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패해버리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서 준행해서 그 말씀을 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가서 보면요, 신명기 32장 15절 잠깐 가서 보시겠습니다. 적어놓고
신명기 32장 15절에서 17절까지. (15절부터) (17절까지요) 그러한데 여수den이 살찜에 발로 쳤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가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을 때 그 제사장과 많은 백성들이 금귀걸이, 목걸이, 이 팔찌 이걸 다 불로 녹여서 뭘 만들었냐면 금송아지 만들었거든요.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아론이 뭐 했냐면 이것이 우리 즐겨줄 것이라 했어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역사해 주신 것들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잠깐의 순간들로 인해 가지고 세상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세상의 어떤 명예나 권세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하나님, 근래에 알지 못했던 새신, 우리 열조가 내 이전에 내 신앙이 내 첫사랑에 알지 못했던 그 새신이 되어서 우상을 경배하는 그런 일들로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 되겠죠. 맞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가 제대로 저는 7살 때부터 예수를 믿었거든요. 근데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한 게 20살 때부터 배웠어요. 지금 제가 나이가 48이면 28년 동안이에요. 근데도 아직까지도 미련 공통이에요. 아직까지도 미련합니다. 제가 뭐가 오는지 뭐가 잘못된 것인지 잘 분간을 못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육신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두렵기 때문이거든요. 이 세상에 그저 안주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죽여버리고 없애버리냐 이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다시 돌이키며 다시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엎드리며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독수리 날개에 쳐 올라가듯이 샘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기근이 오잖아요. 또 홍수가 오죠. 재난과 산불과 이 코로나19가 또 변종이 돼서 이렇게 난리가 나고 대한민국이 떠들썩거리고 전 세계가 난리가 나고 한편으로는 전쟁의 소문이 난리가 나고 한편으로는 메뚜기가 판을 치고 이런 세대에 살고 있지만 이제 근데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하는 것은 누구나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 안 떨리다 두렵지 않다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사실상.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몸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 앞에는 항상 죽음의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의 그림자를 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공포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간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기도하고 앉아있을 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갈 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1절 가서 봅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스르로 가는도다. 아멘. 에브라임이 뭐가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잠언 1장 가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됐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됐어요. 그러면 전도서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만 하면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지식에 이를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에게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내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혹 내가 실수했을지라도, 혹 내가 잘못된 길을 갔을지라도, 혹 내가 세상을 두려워했을지라도 다시 돌이켜서 아 맞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우리는 피조물이다, 이 경계를 바로 알아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처럼 요한 1서에 가서 보면 요한 1서 5장 가서 한번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요한 1서 5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가서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열방에 혼잡한 데에서 돌이키려면, 우리가 백발이 얼룩말들을 할지라도 깨닫지 못했던 그 자리에서 돌이키려면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 저는 항상 이 기도를 하거든요. 자녀들 놓고 기도할 때 항상 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기도를 하다 보면 다시 또 힘이 솟아요. 이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아멘. 그래서 이 세상 우상에서 이제는 멀리해야 돼요. 열방이 혼잡되었습니까? 멀리해야 돼요. 그러면 내 스스로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악한 자들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해달라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그럼 이 악한 세대가 뭡니까? 바로 아담의 세대예요. 맞죠? 이 악한 세대가 우리예요. 우리의 이 육신적인 생각, 우리의 육신의 두려워하는 것에서 하나님 건져달라고. 남을 핑계댈 거 없죠. 이제는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있으면, 혹 내가 지금까지 열방에 혼잡되었었습니까? 혹 내가 백발이 얼룩얼룩 할지라도 깨닫지 못했던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며,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원한 영생, 그 생명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